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날과 계절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2013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어떤 꿈과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아주 야무진 그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13년에 20파운드를 빼야 되겠다. 왜 웃죠? 20파운드 그 숫자가 있습니다. 왜 내가 20파운드를 정했냐면, 우리 박장로님, 박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키가 비슷하죠? 장로님 더 크신가? 장로님 좀 더 크십니까? 머리 때문에. 자, 키는 비슷한데 여기는 비슷한데 여기가 좀 많이 이렇게 앞뒤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저보다 20파운드가 적습니다. 내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키는 비슷한데 20파운드 내가 더 나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겁니까?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20파운드를 맨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새해 New Year's Resolution을 정했는데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파운드 빼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Can I really do it? 그래서 한쪽으로는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우지만 한쪽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해 결단을 내려봤자 이루지 못하니까 새 꿈과 비전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If you fail to plan, then you are planning to fail. 뭡니까? 우리가 계획하는데 실패하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If you fail to plan, then you are planning to fail.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계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32장 7절 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요 다 계획하면 살아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진행하고요, 여기 보니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존귀한 역사를, 결과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신 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omnipotent, omniscient God,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이 일을 한번 해볼까, 내일은 누구를 한번 구원해볼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 속에서 시대에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정을 입은 것이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는 가운데 내가 누구누구를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전지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기도 가운데서 계획하며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뭐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What's the use?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2013년 우리 교회 행사표를 만들면서 맨 밑에 보면 행사 계획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변경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해서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면서 모든 것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뜻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오늘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고 안 해서 그냥 찾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지 된다, 찾아야지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렇죠? God is ready to bless us.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폭우가 크고 꿈꾸는 것이 크지만 닫힌 문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새로운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직장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이 길로 나가면 좋겠는데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께 사역하시는 분들 진짜 올해는 좀 이런 사역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닫힌 문이 있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가 태어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야말로 뭡니까? 홍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가지고서 기도하는데 가르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땅으로 밟으면서 건너가게 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6장에 오게 되면은 어느 성을 맞이하게 되죠? 어느 성?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과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땠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어요. 틈이 조금 더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이거는 unapproachable, 접근할 수 정도가 없어요. 문이 꽉 닫혔고요. 위치적으로 볼 때도 여리고성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 나그네들이죠.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이제 저 높은 여리고성을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돌아요? 여리고성을 7번 돌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때에 저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주여!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야!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와 소리와 함께 여기 보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닫힌 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닫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죠?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서 기도 대목이 뭡니까? 부탁하는 것이 기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전도라는 것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닫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무슨 나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두운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닫아놨어요.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닫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나아가서 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저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했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굳게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의 열쇠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모든 성공적인 삶이나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열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닫힌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저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그 집사님 그 간증을 읽게 됐는데요. 청주에 어느 집사님 그 남편이 건축 자재 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그 자재 공장을 했는데 굉장히 그 넓은 그 공장 마당, 500평이 넘는 그 공장 마당에다가 건축 그 재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건축 사업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문을 닫고 막 약해지게 되면서 그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요, 이 남편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용기를 내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을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약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기도로서 남편을 살릴 수 있다. 진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내가 40일을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물론 하루 종일 금식은 못하고요, 일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주님 앞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매달렸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기도했어요. 40일을 끝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오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망했던 사업대인데 막 갑자기 막 와가지고 몇 주 만에 쌓아놨던 재고들이 그냥 다 팔린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건축 자료들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했던 남편이,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아내의 놀라운 간구와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 앞에 주저앉지 마세요.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림이 열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를 배워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건 아세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모슬람권인들도 기도하고 everyone prays.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기술이나 무슨 주술 마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잘 배워서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기도는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뭡니까? 기도는요, 가르칠 수 있고요, 기도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I know how to pray, 나 기도할 줄 아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거인들 있잖아요.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디모데와 같이 저희 외할머님한테 기도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저희 외할머님한테 산기도를 배웠고요, 철야기도를 배웠고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뭐를 배웠냐면 크게 부르짖는 기도.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고 계시지만 젊으셨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이렇게 있다가요, 한 옥타브가 쫙 올라가요. 해가지고 기도를 쫙 따발총으로 쭉 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하도 그 기도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말로가 아니라 모범으로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예화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지 닫힌 문이 열리느냐, 몇 가지 배우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기도의 시작과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경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things that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시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돈도 주시고 무슨 우리 자녀도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다 필요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게 되면 거의 주기도문 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이거는 모범, 이거는 패런입니다. 수학처입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패런을 따라서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에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우리 도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위대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 나라가 멸하게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과 자유와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사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기에 꺼리낌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깨끗한 주의 그릇이 되게 하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시사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더욱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기도문 패런을 따라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감정으로서, 우리의 표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기야 3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시대 때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웃기시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누구라도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만약에 모독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못 참잖아요.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짓밟고 모욕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우리 미국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과거에는 그래도 경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저절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see? First thing first.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를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막 엉망으로 입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급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미있는 예화를 주셨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contrast, 대조를 시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이 말씀을 했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끝나 목사님, 여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하려고 그러면 대신에 뱀을 주느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생선 달라면 뱀을 줬다는 거예요. 뱀이 몸에 더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독뱀을 넣고 얘기합니다.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누가 독이 들어간 뱀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 진짜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요, 참 좋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그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참석했던 분들이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모여서 아버지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들이 간증하는데 뭐 아내를 두드러 패고 뭐 자녀들과 뭐 문제가 있고 막, 우리는 그렇거든요. 참 좋은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자녀, 그 아버지들 보면 진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위도 가셔서 저희 어머님 시애틀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저는 목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most likely 그것이 저희 이제 어머님과는 마지막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옆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 포옹해드리고, 어머님이 진짜 막 그냥 우리 이북말 태우듯이 우시더라고요. 이젠 더 세상에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포옹해드리고 마지막 예배드리고 제가 나오는데, 그 드라이브에서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가다가 성경책에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넣었으니까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었어요. 근데 카드는 아니고요, 그냥 하얀 봉투. 그 안에 보니까 아버님께서 돈을 넣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시고요, 저희 아버님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하고 돌아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 거기다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도 넘었는데도 부족할까 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더 잘해주기 위해 도와주는데,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 how much more.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에 악하다는 것은요, 이건 선하신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imperfect.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봤자 듣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하더라도 응답 못 받아요. 왜?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반을 공생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기도로 꽉 차 있었죠. 그렇죠? 참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너무 놀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40일 진짜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제자를 택하시면서 그냥 베드로 한번 뽑아볼까? 안드레 내가 한번 키워볼까? 아니고요, 밤새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누구를 택할지를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전능자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찾으셔서 그 앞에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already past tense, 그렇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아들의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쭉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친근한 사랑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들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Do you see?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Likewise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 기도하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탐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모세의 기도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내가 너무 I had enough of you. 너희들이 내가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계속 불순종하면서 딴 길로 가니까는 나는 약속을 지키실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안 가고 천사들을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But I'm not going with you.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살 수가 없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내가 뭐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고 지도자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서 지도자를 삼으셨고, I didn't want to become the leader for this nation. You made me. You forced me to become leader.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으면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talking about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친구가 대화하듯이 굉장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서 내 뜻을 돌릴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고치셔가지고서 오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줄게.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용서해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서 이스라엘들과 같이 동행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참 그 염치 없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 내 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나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여주면 너는 그 당시 죽어. 즉시로 죽어. 그렇지만 내 등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점잖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지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 강청함의 기도를 여기서 얘기하셨는데요. 잠깐 우리 봅시다. 5절에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시내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자고 있는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누가 문을 두드려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가 왔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먹을 것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옆집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좀 구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가서 배를 누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 나와가지고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음식을 구하러 온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서가지고서 야, 너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고기 빌려갔잖아. 라면 한 박스 빌려갔잖아. 너 기억 안 나?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친구 왔는데 어떡하냐. 먹을 거 있으면 좀 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 감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포인트는 뭐예요? 계속해서 간구하니까,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들어준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냥 못 살게 그냥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줄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특별히 이런 예화나 이런 패러블 같은 거는요, 그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포인트는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영어는 prevailing prayer, 그렇죠? 끝까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냥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기도해 내가 들어줘, 그게 아니라 3번씩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바로 또 다음에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present tense. 이것은 뭐냐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 단어를 보게 되면 there's a change in intensity.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하다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설명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좀 기도를 더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제 간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충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만 하리라. 그렇죠? 네, 우리 중국에 가면 우리 조선족들이 연애질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리라 딱 했어요. 몇 개월을 결심을 쫙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저기 보니까 너무나 이쁜 우리 여학생이 하나 딱 있어요. 천사의 모습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가지고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Make something to happen.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부터는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여학생이 몇 시에 무슨 강의를 듣고 몇 시에 시험을 보고 도서실에는 몇 시에 가고, 그래가지고서요, 제 강의는 듣지도 않고요, 그냥 그 여학생만 졸졸졸 계속 따라다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몇 개월을 그렇게, 제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막 C로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러 안 돼요. 그러다가 1981년 2월 14일 그 시간은 우리 집사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밤에 가서 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5년 교제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좀 빨리빨리 주시지? Why does God delay the answer from our prayers?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자꾸 지연시키느냐? 물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말에 엿장수 마음대로 짓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또 제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배운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좀 이렇게 지연시켜 주시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느냐? 몇 가지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 끝납니다. 첫째,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됐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청소년 아이가 티네이저가 라이센스 따가지고서 아빠 나 이제 라이센스 땄으니까 10만 불 되는 그런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페라리 사달라고 만약에 부탁한다 그럽시다. 그래서 페라리가 10만 불 되나 더 가죠. 내가 몰라 하여튼 산다 그럽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멀티밀리언어입니다. 백만장자입니다. 돈이 있어요. 그러나 뭐요? 아들을 봤을 때에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운전 경험도 너무 부족하고 청소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사줬다가는 공부 안 하고 운전만 하고 다닐 테니까 아버지가 거절해요.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뭐예요? When the right time comes, 맞는 때가 되면은 사주려고 아버지가 준비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땐 기도할 때 우리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예수님을 간 믿었어요. 막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일부터 나가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Most likely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때는 응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개종했으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뭐 전도자가 돼서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대형 사고 치고 다녀요. Do you see?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더라도 지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 그냥 팍팍팍 응답하신다 그러면 we become so prideful.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굉장히 교만해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안수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들이 다 낫고 모든 문제가 즉시로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교만해질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도 우리와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기도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냥 막 철야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once God answers the prayer,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죠. 우리는 그 응답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방법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게 되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정 축복성회 때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어요.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평생 안 해보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날 와서 이렇게 기도 받으신 분들, 지혜를 위해서 기도 받으신 분들, 내일부터 학교 가면 그냥 스트레이트 A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제가 간증 하나 또 나누고서 설교 마치겠는데요,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명신 집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요, 막 아내를 패고요, 성경 찬송을 불에다 집어넣어서 불태우고 막 그렇게 그냥 막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오명식 집사님이 포기를 안 한 겁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밖에서 술에 취해가지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보니까는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마중해주고 해야 될 아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서 생각해보니까 뭐 아내가 갈 곳 한 곳밖에 없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저녁에들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데 불을 조금 이제 그 어둡게 해놓고서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를 찾는 이 에펜네 어디 있어 하면서 찾는데 가보니까는 뒷모습 보니까 자기 아내 같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잡아가지고서 그냥 밖으로 끌어다가 그냥 막 패습니다. 한참 패고 나서 머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거야. 다른 여자를 팬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동네 면장의 아내입니다.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인지라고 잘못 보고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면장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는데 두 가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첫째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진짜 나는 당신같이 진짜 그 당신의 아내같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보지 못했다. 당신 이제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느냐. 기도했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이때까지 아내를 그렇게 패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 스탑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고 인격체인데 왜 네가 함부로 대? 절대로 손 안 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날부터 그 남편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되고 충성을 다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축복이 올해 많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로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하루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에 열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